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후로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아주 힘차고 용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확 오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죽을 쓰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다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마지막 일주일 우리 시리즈 설교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비애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슬픔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비애의 날이라고 부르고, 우리 부활주일이 오기 전 오늘 마지막 이 시리즈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성경이 말씀하시길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량입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대가를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다니던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모이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베드로마저도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오늘 정성껏 장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문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인이 정치 자금을, 후원금을 대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인은, 부자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필요한 존재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턱대고 무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겠죠. 그가 와서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럴 때 아마도 이 총독은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힘이나 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엔 몇 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요셉에 대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출신을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의결기관이죠. 종교적인 것이나 이 법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을 판결하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내는 최고 결의기구였습니다. 이 산헤드린에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전부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기구에 소속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도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수같이 생각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치루어 주었다. 이것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행동이 참 당돌한 행동이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그랬고 또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이 요셉 같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굳이 이런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요셉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정치 생명도 걸고 그간 쌓아온 많은 것들을 걸고 당돌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당돌한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나 12사도들은 잘 알려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 눈에 띄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이 지위나 부요함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을 겁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로 장만한 이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냈대.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데? 그가 베드로야? 아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래. 아니, 부자 공회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랬다는구만. 이런 대화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존재감 없었던 제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않던 이때에 다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서 있는 이때에 이 요셉이라는 제자의 존재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들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이런 요셉 같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뒤에는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날 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새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예수의 시신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돌문을 막은 곳에 이 봉인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세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또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비슷합니다. 요청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과 부의 성취였을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이 사회적인 성공, 이 부요함,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한 발자국 넘어서 있는
더 먼 곳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보았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이 사회적인 성공을 믿음 생활의 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 그냥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한 발자국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때로는 이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될 때,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모두가 다 어두운 때에 드러나지 않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받아들여지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바닥에서 회개하며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이 지도자라고 섬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저곳에서 내려와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관심을 쏟을 만한 대상이 아닐 때, 존재감이 없다고 등을 모든 사람이 돌릴 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걸고, 그리고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새로 장만한 무덤 시신의 이 무덤의 시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의 세상으로 오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던,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이 요셉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역시 우리의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달릴 처형, 자기의 형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가야 됩니다. 이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러한 큰 멍에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짊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손을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내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TV 이런 오락 프로그램은 아니고 뭐라 그러나 힐링 캠프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힐링 캠프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그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게스트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내용들이 감동적이고 좋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잘 보지는 않지만 그걸 이렇게 구해서 봤습니다. 큰맘 먹고 봤는데 1편이 아니라 2개더라고요.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이걸 분량을 봐야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뭐 차인표 씨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컴패션, 우리 여기 이 버지니아 지역에도 이 행사를 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 구호단체인 컴패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크리스찬 부부로 알려져 있죠. 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6년에 아주 그 일을 열심히 하던 이 아내가 가기로 되어 있던 인도에 가지를 못하게 돼서 대타로 가게 됐답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의 이 컴패션 이 봉사단으로 가게 될 때 그의 마음속은 이렇게 뭐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그 봉사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나서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이 참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게 참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것은 참된 거짓이를 참된 마음이 아닐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 수준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아마 이 차인표 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홍보를 위해서 가는 거다. 홍보 촬영차 가는 거니까 나는 봉사가 아니다.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이 컴패션 본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는 내가 가는 비행기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표를 하나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협조 잘 안 하고 따로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인솔자가 와서는 우리가 오늘 가는 데는 인도에서 가장 빈민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불쌍한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손을 잡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 한마디만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겠다 그러고 거기를 갔답니다. 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인도 빈민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 차인표 씨는 기획된 몸짓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어린아이들, 가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어서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이 기획적이지만 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순간이 이 차인표 씨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형식적이지만 사랑한다 나는 너희 친구다라고 말해주기 위해 따라갔는데 어린아이가 내민 그 손을 잡는 순간 그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옛날에 관심 없던 것들, 즉 아이들이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아이들의 눈물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북한의 주민들의 이 관심 없던 그들이 관심 있는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로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유흥업소에 가지를 않았대요. 그전에는 뭐 술집도 다니면서 막대한 돈을 좀 쓰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한 달에 45,000원이면 그러면 이 한 명의 어린아이들 이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소망도 없고 꿈도 잃어버리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한 달에 45,000원의 돈을 보내주면 그 아이를 옮겨서 학교로 옮겨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면서 그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45,000원만 있으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유흥업소에 가서 돈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에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었대요. 술을 먹으니까 주변에 전부 술 친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봉사하고 돕는 일을 했더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겁니다. MC가 이경규 씨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재밌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삶을 모르는 사람은 참 따분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러겠죠. 뭐 재미가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재밌지. 뭐 이렇게 막 어디 뭐 인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게 뭐가 재미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날 이후로 더 즐겁고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이 힐링이 되어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밀어준 그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손을 가지고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존재감이 없다고 외면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그의 손으로 붙들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껴안듯이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서 이 사회에 누군가를 붙잡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한 배우의 탤런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인생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을 지킵니다. 존경받는 부자로, 정치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것을 알은 겁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비애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날로 슬픔의 날입니다. 이 슬픔의 날에, 이 비애의 날에, 이 어두움의 날에 요셉 같은 믿음의 평신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세움받게 되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이 비애의 날, 슬픔의 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애의 날, 어둠의 날, 슬픔의 날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또 하나의 요셉으로 세워지는 소망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을 바라보십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무명의 한 제자가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바로 내가 또 하나의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숨겨진 제자로서 빛을 발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어둠의 날을 소망의 날로 바꾸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해진 사람들입니다. 저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사랑의 손을 내밀는 것을 때,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손을 들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예수님의 그 허무해 보이는 그 육신을 붙잡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새로운 소망이 싹텄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 필요하고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에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이 닿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길을 보냅니다. 나눔의 손길을 보냅니다. 섬김의 손길을 보냅니다. 믿음의 손길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손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